사실 저는 창조과학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6일 창조나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창조과학은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이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들을 갖고 와서 설명하려는 게 근데 그 과학이 실제로 학계에서 증명되지도 않고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좀 이상한 것들을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Reform Media. 이 시대의 언어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하는 리폼드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리폼 미디어 프로듀서 오윤입니다. 네, 바른길교회 정재훈 강도사입니다. 네, 라이프교회 이신남 목사입니다. 네, 리포미디어의 조영래 박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조,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라서 시작부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그건 아닌데 사실 좀 다룰 필요가 있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창조에 관한 저희의 입장을 먼저 한번 밝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문학적 틀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약간 OEC 늙은 지구론의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그 마이크로트 박사님의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거기에 프레임워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설득이 돼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저는 문자적 유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보고 있는데 문자적 유기를 보면 문자적 유기를 맞는 것 같고 또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는 분들의 글을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믿습니다. 네, 일단 저희 4명 다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믿는 입장이고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이거 신앙고백서 다루는 콘텐츠다 보니까 좀 신앙고백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신 뜻대로 만드셔서 이렇게 섭리로서 또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섭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태초의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의 무에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엿새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성경에서 좀 난해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장 성경에 합당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창조론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한국에서는 창조과학이 맞냐, 지구가 6,000년이냐 아니면 유신진화론이 맞냐, 진화론을 믿어도 우리가 신앙과 함께 갈 수 있냐 이런 논란들이 그 몇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좀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만을 다뤄봤다면 오늘은 좀 각자의 입장도 밝히고 왜 이것이 이 입장을 가는 게 우리한테 더 신앙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하듯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 창조에 관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창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제가 뒤에 후술하겠지만 창조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진화론을 무조건 배격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난해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창조론이 지금 핫한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과학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신론주의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과학으로서의 진화 이론이랑 무신론적 세계관으로서의 진화론을
구분을 해요. 우리가 창조론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지지할 때 또 붙잡고 있을 때 결국은 뭐 벨직 신앙고백서 1장 2항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있겠지만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무로부터 만드셨다는 것이 뭐 비록 기원전 2세기부터 이렇게 시작됐을지라도 뭐 헬라 문화들이 영향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만드신 그 부분이 잠언 8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이렇게 가면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고백을 하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고백을 한다는 그 두 가지.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과 또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궁금해하는 게 이 창조론적인 질문이잖아요. 공교육에서는 사실 진화론을 더 과학적인 체계 안에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 가장 청소년기 때 가장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공교육이 이렇게 다른데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부터 사실 걸리는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성도들이 이런 창조론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지 일단 저희 궁금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걸 안 물어봐서 다들 또 믿음에 견고하셔서 그런 건 물어보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보는 책들을 보면은 다 이제 그런 영향에서 쓰여진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좀 많이 딸아이가 보는 책 중에 그리스 로마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까도 뭐 저희가 늘 앞에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하고 뭐 요번에도 이제 나사에서 달에다가 아르테미스 호를 보냈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실들은 우리가 힘써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창조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이제 믿어져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규명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그런 창조 과학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존중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장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일단 말씀으로 먼저 믿어지는 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뭐 창조를 자꾸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시 교회 내에 사실 뭐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이런 질문들 보통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뭐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좀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신앙이 오래되면은 이제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야, 이거 그것도 안 믿어?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의심해? 근데 그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과학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단 전제는 그거죠. 모든 천지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만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막 너무 배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그 과학 위에 있는
결국에는 과학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이렇게 말씀으로 믿어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과학 얘기를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어쨌든 강도사님은 그 네. 공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이 꽤 많으시잖아요. 아 많죠. 이런 공교육과 성경적 교육 사이 간에 네. 배치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네. 이런 지점을 저희가 만약에 개혁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홈스쿨링도 관심이 많을 거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분들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자녀를 낳으면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과학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정에서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잘 지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진화는 진화론이라기보단 진화 이론이고 명확하게 팩트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 검증해낸 결과가 아니라 이론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가설로서 취급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팩트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우리가 진짜 지성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제 원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도 가고 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 청소년 센터에서 어떤 원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고 있었는데 기독교 센터였어요. 그래서 어떤 좀 큰 교회 목사님 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 부분을 딱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창조론이랑 진화론이랑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진화론은 잘못됐다고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맞게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는데 과학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이 정말로 객관적인 학문이 맞냐?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국내의 유명한 과학 철학자로는 이제 장하석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EBS 강의 시리즈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면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관성을 많이 띈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노벨상을 받았으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연구를 더 한 거예요. 근데 내 이론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입 안 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후대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찾아내서 동일한 결론을 찾았을 때 그걸 반박하고 또 노벨상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내가 평생 쌓아놨던 업적이 잘못됐다는 걸 나이 먹고 깨달으면 그냥 조용히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이론들은 언제나 이 패러다임, 어느 패러다임 위에서 쌓았냐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절대시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절대시해야 되냐?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성경을 절대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교육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나는 문자적 유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저게 과학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학을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궁금했냐면 저는 사실 안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창조가 맞아 하면 아, 아멘 하고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 얘기하면 틀렸어. 그냥 이런 검토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다 명문대 갔거든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때 그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막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목회자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해서 그때부터 국내에 그 당시에 번역되어 있는 진화론 책들, 창조론 책들, 이 두 개 논쟁하는 책들 싹 사서 다 읽었어요. 아직 제가 번역한 게 안 나와가지고. 네, 그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읽어보고 나서 이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좀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문자적 유기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스프롤 박사님 책을 보는데 스프롤 박사님이 그런 내용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 너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도 유신진화론적인 입장으로 갈 뻔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과학적 데이터로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그 전까지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문자적 유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라가되 내가 죽기 전까지 만약에 내가 이 입장을 교정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할 만큼의 과학적인 발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주님 품으로 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게 막 얼마나 막 팩트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과학에 절대시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좀 잘 교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 이론을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번역을 하나 끝낸 책이 하나 있는데 아직 출판사를 못 찾고 있어서 나오지 않았는데 과학 이론에서도 그러니까 저자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스 호핑을 뛰어다니는 듯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빙하 사이에 빙하가 언제 깨지고 녹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냥 뛰어다니는 듯이 이론을 옮겨다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그래서 과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결국은 창조가 안 믿어지면 부활도 안 믿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찬에서 어떻게 역사가 임하는지 이런 신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학 이론에만 좀 너무 물론 창조와 진화가 첨예한 대립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좀 집중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의 스펙트럼이 꽤 넓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잘 소개해놓은 책이 세물걸 플러스에서 나온 기원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교계 내에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지 좀 소개를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이 책은 입장을 결론 지어주진 않아요. 입장들이 있으니 너가 취사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끝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좀 외국이나 학계에서도 그런 리처드 도킨스의 완전 자연주의적 무신론에 기반한 진화론이 사실 힘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그런 과학적인 베이스의 어떤 것들이 철학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도 그런 자연주의적 진화론이 힘을 많이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즘은 AI가 너무 발전이 잘 돼 있어서 찾아보시기가 쉬우니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가장 논쟁이 되는 창세기 1장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그런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지금 뭐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프레임워크 이론을 좀 여기서 같이 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대략적으로 한 대여섯 개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젊은 지구론이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지구가 6,00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문자적 24시간 6일 창조론이 있죠. 그건 뭐냐 저희가 흔히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를 그냥 순전한 해석으로 해서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갭 디오리라고 있어요. 갭 이론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그 어떤 좀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지구가 창조되고 그런 어떤 시간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거의 뭐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데이 에이지 디어리라고 이제 날 시대 이론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24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또는 긴 시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총 그 6일의 창조라는 시간이 뭔가 하나의 어떤 큰 시대, 뭐 몇천 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지지하는 프레임워크 이론, 그러니까 문학적 틀 이론이라고 요즘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레임워크 이론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이랑 2장을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배열 순서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그 3일에 대한 순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역들을 만드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그다음에 뭐 바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4, 5, 6일에 있는 것들이 똑같이 그 통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영역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주하는 영역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4일, 5일, 6일에. 그래서 6일째에 이제 인간이 탄생하게 되고 동물과 처음에 이제 식물 뭐 그다음 뭐 생선 이런 애들이 나오고, 이제 6일째에 이제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그 영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이론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적 설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원 불가능한 정밀함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지적 설계론도 좀 창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그 6일 창조를 지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어찌됐건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핵심 포인트들은 일단 창조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아담의 실존,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성까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개혁파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하면 결국 6일. 이 6일이 도대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24시간이냐 뭐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그리고 또 이걸 문학적 구조로 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유연성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문자적 6일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순서대로 쭉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연대 측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됐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딱 만드셨을 때 아담이 예를 들어 나이가 30이었다고 치면, 그때 아담의 이런 뼈 나이를 측정하면 몇 살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랑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 목사님 중에 매튜 에버하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PCA 목사님이시고 RPTS에 지금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금 창조된 아담의 뼈도 30대였으면 30대 성인의 뼈 나이로 측정이 됐을 것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걸 문자적으로 창조를 하셨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뭐 138억 년이 된 것 같다라던가, 이런 그 시간이 측정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이 굳이 막 만드셨을 때 막 아담이 처음 창조됐는데 뭐 이제 피부 나이나 이런 걸 보니까 0세 막 이럴 이유는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문자적 6일을 믿을 때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서 7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에버하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나타낸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6일 창조를 믿을 때 모든 다른 초자연적인 성경의 사건들이 너무 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대수라고 하고, 이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이제 에버하드 목사님은 창세기 본문의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상징적인 시가 아니라 실제 족보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 연대기적 기록으로 우리가 그대로 읽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본문의 세부적인 묘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게 실제 24시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이게 6일 창조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의 개념을 확립해준다. 왜냐면 우리가 이 6일을 문자적 6일이 아니라 날시대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7일째 쉬셨다는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하면서 성경이 이 안식일 개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계명에서도 명확하게 4계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안식일 제도, 일주일 주기를 계산함에 있어서 문자적 6일 창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성경 내 다른 텍스트들과도 이제 유사하다. 이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에 이제 안식을 하셨다는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엿새 동안이라는 표현을 신앙고백 전통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문자적 유기를 그대로 계승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7번째로는 물리학 법칙의 기원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간의 현대 물리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 물리 법칙들 자체를 처음 제정하셨던 순간이기 때문이지, 그게 없어서 왜곡돼서 이탈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저는 어찌되었건 성경을 정말 무호하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측되는 걸 보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였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구나라는 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영역도 아니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천동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문학적으로 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왔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창조의 영역은 과학적 검증이 되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문자적 유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게 저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이게 관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과학적으로 이 창조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밝혀낼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 수 없는 거라면 결국 믿음의 영역인데, 저는 6일 창조론자들도 당연히 존중해요. 왜냐면 그렇게 믿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창조론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6일 창조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프레임워크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창조했다라는 이거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텍스트의 해석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을까? 근데 한국교회 보면은 이 6일 창조 안 믿으면 너 완전 자유주의자네? 유신진화론 안 믿으면 너 미개하네? 이런 식으로 다투고 싸우고 좀 갈라치기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근데 저는 사실 창조론을 다르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걸 갖다가 창조 6일 창조 안 믿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유신진화로 안 믿으면 너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호도해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저희 이 교계 안에서 지양돼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결국은 이게 창세기에 대한 이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금의 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사실 여러 가지가 최근에 발견된 게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불완전한 이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하면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에 적합하도록 알려주신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프레임워크 이론을 취하는 게, 문학적 틀 이론을 취하는 게 굉장히 또 현대의 자연이나 과학적 발견들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뭐 뒤에 좀 더 이제 진화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진화 이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양립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혼들을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뭐 저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과학이 이론이 나올 수 있고, 요번에 그 이란하고 전쟁할 때 보니까 조종사를 구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저기 하늘 높이 공중에서 그 이 심박수를 측정을 했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 공중에서 무슨 걸 뭐 이렇게 장치를 싸가지고 탐지를 하는 거죠. 몇십 킬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박수를 그 체크를 해가 심박수를 멀리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신박해가지고 야, 과학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아 저기 있겠구나. 여러 가지 그 조난당한 조종사가 뭐 계속 신호를 계속 간헐적으로 쏘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위치를 찾아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참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전 유일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믿음의 통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에 있듯이 일반 계시 이를 통해서도 이 과학이라는 놀라운 요 영역을 보면은 이 과학위에 있는 저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추론은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요즘에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표적들을 실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초과학이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 우리 지금 저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물 위를 걸으시고 저는 오병이어 사건 볼 때마다 나도 좀 저런 역사가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에요. 나에게도 우리 흔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을 복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창조주로 결국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아니고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은 과학을 넘어뛰는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일까 했을 때는 후자에 가까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공존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좀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져야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도 만약에 그 이론들이 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더 후퇴해진다면 좀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진화나 창조 같은 거를 제가 이게 좀 욕먹을 걸 알면서도 사실은 진화 이론에 대한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했는데 이게 출판사들마다 좀 시장성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다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이제 있는데 만난 친구들이 제가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잖아요. 박사를 받고 군대를 갔으니까 신학자라는 사람이 군대에서 오니까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 때마다 뭐 이제 이런 신학 얘기를 다루면서 요즘 애들이 과학 유튜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관심이 있대요. 자기들도 불교 신자고 아니 또 뭐 부모님 불교고 믿지 않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떤 시작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다. 빅뱅이라든지. 근데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창조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어떤 전도에 있어서 좋은 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도 한번 제가 이제 자유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있을 때 저희 학교가 이제 개혁 신학에서 그래도 꽤 뭐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또 이 진보적으로 어떤 여기서 진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뭔가 좀 많이 하는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과학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뭐 템플턴 재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일하는 게 많고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심지어 저희 학교가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학과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네덜란드에서 수업을 하나 들었을 때 너무 이게 인상 깊은 수업이 개혁주의 신학과 진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출판사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개혁 신학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저희 신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되게 논리적이고 철두철미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진화 이론이나 세상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이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비치는 부분들이 있고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부분들 그냥 신앙이랑 안 맞으니까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만 가는 부분들은 조금 비신자분들이 보실 때 기독교는 좀 답답한 종교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캐캐묵은 질문들을 하는 곳이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나 심리학의 틀에 가두어서 무조건 생각을 하려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든지 진화 이론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강도사님께서도 뭐 심리학과 상담학을 하시지만 우리가 뭔가 귀신 들린 영역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그냥 심리학적으로 병명이 이렇게 진단되는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또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옳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뭐 저희가 뭐 어떤 것이 이쁘게 지어진 것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점심에 빵을 먹었는데 이 빵이 만들어지려면 뭐 어떤 밀가루를 어떻게 발효를 하고 뭐 어떻게 굽고 몇 도에서 굽고 그런 거 다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우리는 신앙의 측면에서 어떻게 또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지혜롭게 잘 대화를 풀어나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경을 과학에 가둬놓고 뭔가를 해석하려는 흐름이 있죠. 사실 저는 그게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조과학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이 창조과학을 우리가 진짜 과학으로 생각해야 하냐 아니면 진짜 이 창조과학을 믿어도 되는 거냐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창조과학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6일 창조나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창조과학은 그거를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과학책처럼 만드는 시도들이 저는 굉장히 좀 그게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그런 공룡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이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들을 갖고 와서 설명하려는 게 이게 성도들을 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지 성경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저도 이런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관한 논쟁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접했지만 제가 가장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건 창조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들이 창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영역을 과학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학이 실제로 학계에서 증명되지도 않고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좀 이상한 것들을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개혁신학에서도 벨식 신앙고백서 2항에 자연계시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들이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는데 저는 또 이제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와도 창조과학이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는 거를 그런 걸 풀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학이 있죠. 뭐 유기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저도 좋아하고 하는데 크리스천 케미스트리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과학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 과학의 영역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뭐 저도 과학자가 아니고 또 과학자들도 신학자는 아니니까 서로의 영역이 있는 건데 그 영역에서 저희가 잘 대화의 접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독단적으로 다 틀렸다. 내 견해랑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진화론을 경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화 과학의 어떤 관찰로서의 진화 이론이 아니라 무신론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신학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진화 이론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번역을 하고 하면서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도 유신 진화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혁 신학 안에서 진화적 창조라고 할까요? 창조가 있고 그 뒤에 어떤 문화 진화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정합성이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진화 이론들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를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아담의 어떤 창조 같은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냐?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인류가 있었고 아담만이 대표적인 머리 역할을 했냐?
사실 이건 개혁 신학에서 아담의 어떤 그 페더럴 헤드십이라고 하죠. 언약적 대표론 이런 걸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과학과 그 아담과 이거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만 만들었고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발생한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족보나 이런 것들이. 또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동물의 어떤 고통들,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여기는 잡아먹힘을 당하는 것도 있고 포식자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선하시다고 했을 때, 제가 요즘 사실 이 해달과 수달의 어떤 귀여움에 빠져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아침에 보는데 아내랑 되게 범고래가 해달을 잡아먹는 영상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해달 불쌍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포식이 있는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냐. 사실 이런 뭐 인재론적인 문제들이나 자연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랜드 캐년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점진주의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구의 연도를 측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공통조상 이런 얘기도 있고 자연선택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공통조상도 얘기해보면 이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침팬지에서 이게 뭐 진화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좀 구시대적인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대화를 안 하고 단절이 된 상태에서 약간 섀도우 복싱이라고 할까요? 서로 주장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고 서로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에서는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부터 훼손되었다가 이제 거듭나면서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끊임없이 이제 그 회복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되어 가면서 신자로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 특히 창조에 대한 부분, 사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이거 다 못 찾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인류가 종말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답을 찾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역사가 네. 지금까지 쌓인 역사가 몇 년인데 잊지 그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회복된 신자들이 회복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목을 매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너희가 이제 회복됐으니까 이걸로 과학계에서도 밝히지 못하는 거 너희가 한번 밝혀봐,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교회가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할 때 많은 경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기독교가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를 잘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의 마음을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합리적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거기에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는 게 맞는 걸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변증만 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이게 계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계시를 할 때 저희가 늘 쓰는 단어가 유비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이게 참 표현이 잘 되는데 아날로지라고 하죠. 아날로지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디렉션만 온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이제 대화잖아요, 서로. 두 명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가 너무 뭔가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변증을 하고 변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나,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창조과학이 어쨌든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어쨌든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에 뿌리를 두고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창조과학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을 하는 과학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대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뿌리도 거기에서 나온 게 맞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창조의 합리성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세대가 받아들이기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사실 창조론으로 가면은 이 창조과학이 실제 과학계랑 싸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창조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을 배척한다라는 개념의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건 내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답게 사는 것, 창조주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길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언약 신학에 있어서 행위 언약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선악과가 있는 이유를 많이들 물어보지만은 사실은 이제 일단 성경이 뭐 창조에 대해서 그냥 서사를 알려준 거지 그냥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을 하는 그 행위 언약, 그 증표로서의 어떤 선악과가 존재했다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뭔가 과학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진화 이론으로 하면 단어들이 다 생각 안 나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진화 이론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종교적인 어떤 존재구나, 종교적 동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도하게 뭐 활성화된 무슨 장치라고 뭐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센서스 디비니타티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성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이 칼빈이 말한 종교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진화 이론과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현대 진화 이론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필요하고 저희가 아까 뭐 문화지나 이런 것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생존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화 이론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은 뭐 독신주의를 하거나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문화진화라는 틀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대화들도 필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 이론들은 주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에서 우리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연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학 이론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의 이론은 존중해주고 또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의 일을 하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워딩이라는 우리 어떤 개념이라는 거를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뺏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함히 생각을 해보다가 글을 썼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만 만약에 메타인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성도 보고 목회자인데 저 성도는 메타인지가 안 돼.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은 진짜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 말 쓰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메타인지가 아니라 메타인지의 주체도 결국에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께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더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함양시켜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메타인지를 우리가 단어를 쓰는 순간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화라는 워딩 자체도 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몸이 예를 들면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변이되는 요소가 있고 뭘 예를 들면 장애라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창조와 진화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그러졌다는 걸 생각하면 피조 세계까지 다 어그러졌잖아요. 아까도 뭐 동물 포식자 얘기하지만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우리 피조 세계까지 다 우리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주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고대한다고.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정말 좀 성경에 좀 충실해서 제가 엊그제도 딸하고 아침에 시편 19편 읽으면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거든요. 전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신학자라 생각해요. 과학자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에 충실해서 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좀 만끽했으면 좋겠고 요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하나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요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그 지구 사진을 새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라 하냐면은 뭐 40 몇 년 만에 지구 푸사가 업데이트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카메라 기술이 더 발전되다 보니까 너무 이 지구가 아름답고 야 저기 우리가 사는데 우주 밖에서 달에서 찍은 걸 보니까 야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편 19편 말씀을 딱 기억이 나면서 야 이 온 우주가 이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자꾸 그런 대결 구도에 가기보다는 근데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많이 보면서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론들을 다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보고 듣는 만큼 더 그 이상으로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에 더 충실하면 좋겠다.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강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3년 전에 제가 쓴 글이 있거든요. 크리스천의 메타인지라고 해서 우리는 구별된 메타인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교육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계속해서 교육받고 그게 우리임을 알아야 하니까 세상의 메타인지는 나에 대해 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어디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지를 설정해 주지만 교회의 메타인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썼었거든요. 이걸 지금 듣고 제가 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진짜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은 구별돼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조론에 대한 믿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배척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저희의 4명의 신학적인 디테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목숨 걸 교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라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또 이런 신학적 체계 안에서 큰 틀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된다면 이런 창조론이 달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서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되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문자적 유기를 지지하지만 사실 다른 분들도 문자적 유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청교도들이 받아들였던 성경관을 따랐을 때 저는 그게 가장 복되다고 여겨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유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제가 막 다른 사람들 바꾸고 싶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때에 맞는 은혜를 다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뜯어 고쳐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서로 유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도 일단 다른 것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좀 제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표현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됐을 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 창조가 맞다는 거예요, 진화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려면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제가 막 자연을 보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 이런 거를 날마다 제가 막 나누고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창조냐 진화냐 이거보다는 왜 나는 저게 안 보이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 누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을 많이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종말만큼 다루지 않는 게 창조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그 진화 이론을 출판 못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에게 지금 스터디 그룹 요청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좀 필요하면 어차피 저희 출판사 설립까지도 생각을 다 해놨고 하니까 아예 출판을 저희가 해서, 왜냐면 이거 판권이랑 다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젊은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군대에 가서 비신자들하고도 같이 섞여서 얘기해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필요한 주제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고, 저도 사실은 그냥 창조, 그냥 진화, 뭐 지구 나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번 깊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저희가 한쪽에서만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공통된 그라운드에서 이 이론은 이런 걸 얘기하네, 저 이론은 이런 걸 얘기하네 하면서 그런 개혁신학이 이거를 수용을 해도 우리가 무서울 게 없네?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뭐 개혁주의 신학자가 갑자기 진화이론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특히 저는 아직 뭐 자리도 안 잡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저도 사실 되게 보수적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좀 자가 출판을 해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왜냐하면 뭐 해드린 것처럼 네. 이게 언약 신학이랑도 연관이 있고, 아까 뭐 고통의 문제랑도 연관이 있고, 굉장히 생각할 주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지구 나이 뭐 이거로만 하기에는 너무 다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진화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네. 이 부분 들으니까 창조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람들이랑 스터디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논의된 얘기들이 창조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소개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뭐 청년들 중에도 많을 거고, 이 개혁주의 내에서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출판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그 얘기를 한 게, 이게 저희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출판사를 다른 거랑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책 무료 배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저희가 빨리 찍어서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젠틀한 레포메이션을 추구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들 있으신가요? 저는 아기를 둘을 낳았는데, 아기를 재우고 또 일어나서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아기를, 물론 뭐 진화론자들은 그러겠죠. 뭐 인간이 번식을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아이의 이 뭐 눈, 코, 입, 뼈 뭐 이런 걸 볼 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만물을 예수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정말 어떨 때는, 물론 뭐 힘들 때도 있죠. 뭐 가끔 저희 딸하고는 다르게 아들이 좀 찡찡인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찡찡이도 아닌데 딸이 워낙 울지를 않았어서 비교적인 되는 건데, 가끔 이제 짜증 나죠. 근데 또 이렇게 밝게 웃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너무 창조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창조를 생각보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리 타락, 구속, 완성 이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정말로 볼 게, 찬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막
싸워야 될 대상들을 볼 게 아니라 제가 강조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 뭐 어떻게 이렇게 참 나랑은 좀 다르게 코를 더 하나님이 높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다. 참 잘생기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않나. 이런 우리가 창조 의식이 부재했을 때 비교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교를 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진화 이론에서 그러니까 진화가 그거잖아요. 더 우리가 환경에 맞게 더 우월하게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지 우리의 눈 입장대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문화적 어떤 진화 얘기하시지만 옛날의 미의 관점하고 지금 미의 관점 또 다르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정말 우월한 작품,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작품이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뭐 외모 가지고 차별 안 한다. 키 가지고 차별 안 한다. 저는 성경 말씀 2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얘기를 보시는 분들이 꼭 나누고 싶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이런 시절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제 손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내부 장기 기관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도 아기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데 여자 아기인데 이제 남자를 싫어해서 맨날 이렇게 구경해요. 귀여워 이렇게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만 있고 맨날 이렇게 사진만 찍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이 너무 경이롭거든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요즘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생명윤리 석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기들이 배아 상태에서부터 며칠 정도에 얼마나 자라고 이런 것도 계속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요만했던 게 저도 지금 이만해졌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기들을 보면 이 아기들이 요만했던 애가 이제 저만해지기까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모습으로 매주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 라는 걸 언제든지 우리가 고백하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식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좀 거울 보면서 오늘따라 내가 굉장히 신기해 보이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내 손이 이렇네, 이런 식으로가 됐든 다른 사람을 보면서가 됐든 좀 그런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드는 생각이 요즘 시대는 이제 인간이 진화됐다는 걸 넘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호모데우스라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신이 없다고 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고 정말 이 무병장수하려고 하는 어떤 소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캐캐 묵은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학을 배척해서 오는 힘이 아니라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도덕적인 탁월함도 다른 어떤 종들과는 비교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세계를 비록 타락해서 지금 무너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꾸어 가고 정말 아름답게 재건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도 조금 온전히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적으로 인식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정도로 이해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구속주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살아갈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창조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고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정말 그 창조를 제대로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로 결론이 났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결론이 나는 게 개혁신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교리와 그런 체계 안에 갇혀서 신학 얘기를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 신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까지 이어질 때 저희가 진짜 추구하는 그 젠틀 리포메이션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는 저희 방송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참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저희가 오늘 창조에 대해 다뤘지만 저희가 과학자도 아니고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이 이론들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다 많아요. 알지도 네. 못해요. 그냥 어떤 논의들이 그냥 크게 있었는지만 아는 거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지. 뭐 진짜 과학에 관심이 있고 이런 창조 논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목적이 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누리자, 이렇게 결론이 끝내는 게 좀 저희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리폼드 팟캐스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